회개하기를 기뻐하여 심판을 면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어느 농부가 그의 어린 아들과 함께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밭에 나간 겁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또 이제 정확히 언제가 추수를 한 날일까 이걸 이제 보기 위해서 더 살펴보기 위해서 밭에 나가는데 아들이 이제 밀밭을 봅니다. 아버지 저 줄기를 보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뻣뻣이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좋은 것이 틀림이 없네요. 부끄러운 듯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은 분명히 나쁜 것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줄기를 뽑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꼿꼿이 서 있는 건 어떻겠어요? 알이 조금밖에 없는 거야. 붙어있지 않는 거야. 이제 가벼우니까 꼿꼿이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여물지 않는 것이었고 고개를 숙인 것은 잘 익은 밀이 가득 찬 것이었다. 성숙한 이들이 바로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장은 기록합니다. 세 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 내용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믿지 않은 사회에 대해서 저주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내용은 복음을 영접할 만한 자들에 대한 복음의 초대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지 예수님이 과연 정말로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것을 이제 묻는 그런 내용. 그러자 예수님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메시아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신 내용이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잘하고 있다. 긍정적인 그 평가로 하시면서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7절부터 19절의 말씀이죠. 그 후에 예수님은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짐과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선언을 하신 내용이 20절부터 30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20절부터 21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로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떠한 태도로, 그리스도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지혜가 필요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듣고서 바르게 그 길을 따라가는, 청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던 고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은 그의 초기 사역 때부터 소외받고 있는 도시들, 곧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역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참고할 때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는 고라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과 같은 도시들이 있었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도시들보다 월등히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곳, 없어 보이는 곳, 소외받고 있는 그 도시에 가서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권능을 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들이 영접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옳지 않다라고 여기셨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주님의 권능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바르게
따르고 주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면 이제 불순종함으로 그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르게 반응한다는 것은 듣고, 그쵸?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에 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이 마음밭에 씨를 뿌리를 내리고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행동,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하나님 우리를 잠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또 우리의 삶이 약간 불편하게 하신다, 우리가 뭔가 구했는데 기도했는데 늦게 온다 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환경이 허락이 됐을 때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토라져서 등을 돌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지혜로운 자,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좋은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언합니다. 예레미야 8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다니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예레미야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멸이 죽게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가 되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했을 때 빨리 회개해야지, 진멸이 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들이 다른 길로 행한다면, 등을 돌린다면은 그런 징계를 받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그 뜻과 또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서 바른 선택을 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81편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이무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분의 마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마음, 징계를 해서까지 우리를 그분의 말씀대로 걸어가게 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 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이 세대 가운데 그리하여서 크게 쓰임받는,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크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 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마태복음 12장 4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이 시간 깨닫고 늘 회개하기를 기뻐하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하지만 우리들은 그들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관계없이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태도를 버리고 있었다면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앞에 겸손하고 22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로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태도가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높은 것이 없다, 자신들이 가장 높다, 자신보다 높은 것이 없고 자신들 외에는 어떤 믿을 것이 없다, 자기만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어떤 신도 믿지 않고 자기만 믿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들 외에 믿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으시고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결과는 그들이 엠부에까지 낮아지는 그 주님의 선고를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태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늘 겸손한 자세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 높으시고 우리는 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러한 겸손한 자세로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언합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두로에는 이제 경고가 있었던 것이에요. 다시스의 선착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가는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띨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이사야 2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두로와 시돈은 유명한 베니게 해안 도시였습니다. 느부갓네살과 알렉산더 왕, 그들의 치하에서, 그 밑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책망을 받은 것이죠. 받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심판의 날은 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5절의 말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덤비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교만하지 않은 자, 또 태도가 바른 자, 경건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압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악한 사람을 심판날까지 계속 벌을 받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날에 벌을 받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건한 사람은 시험에서 건지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더 크신 지혜가 있으신, 더 큰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 원합니다. 더운 날씨나 무더위이지만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에도 관심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또 선포하며 또 하나님께 하나님 향한 기도, 주님께 연락되는 그 기도에 힘쓰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경건의 훈련의 삶을 잘 사는 저 여러분들, 또 이 여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지정한 시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심판의 날은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은 모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한 자, 우리가 연약하고 작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작은 자이다. 겸손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어서 심판날이 이제 오게 될 텐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때 심판날은 반드시 임할 텐데, 그 날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잘 준비가 된다면 두려워할 수 없겠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는 자,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함이라. 요한일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주님 앞에 늘 옳은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 원하실 때 보시기에 기쁜 그
그 상태에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상태가 되어서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교만한 태도로 자신만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자기만 믿고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큰 고통을 당하여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만 믿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이며 교만입니다. 교만한 태도로 자신만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그 가운데 속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로 말씀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행하여서 죄 심판을 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23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로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하겠지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모든 민족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개인의 삶이, 모든 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담대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지혜로운 자,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고라신과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받은 형벌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않는 자가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교만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는 지혜로운 태도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누가복음 14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우리의 목을 굽게 하지 말고 자세를 낮추고, 내가 얼마나 돈이 있든지, 내가 얼마나 권력이 있든지, 내가 얼마나 많은 권위를 가졌을지라도, 어떤 지위에서 지위, 신분이 있더라도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구약시대에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고 구약성에 징계하셨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는, 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훈이 우리에게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보정하는 시선을 두는 경건한 자들,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죄를 벌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 16장 48절부터 50절 말씀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을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 없이 하였느니라 라고 에스겔 16장 48절부터 50절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악이 있습니까? 그 악을 이 시간 버릴 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을 버리고 회개하며 교만함과 태평함을 버리고 궁핍한 자를 또한 도와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령님께서 동의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겠죠. 주님을 아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다음 내일 하지 말고 최고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또 만나기를 소원했다면 그분을 만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것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선순위로, 최고 우선순위로 주님을 아는 것을 두는 그런 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복을 그리해서 누리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 죄뿐만 아니라 인간의 원래 그런 죄를 짓기 이전에도 인간은 모든 원죄를 가지고 있다. 전적 부패한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원죄를 사하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주님이었던 삶을 회개하고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 먼저 믿은 주의 자녀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즐겨하며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디까지가 죄인지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고 알지만 또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데, 그 틈새에서 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 가운데서 그 시간 동안, 그 공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악을 미워하며 회개하기를 즐겨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죠. 마태복음 11장 24절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뵐 때 멸망의 대상이 아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며 순수하게 반응하며 강팍한 마음을 회개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태도를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로 말씀 안에서 행하여 죄 심판을 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악을 미워하며 회개하기를 즐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복된 우리 모두, 회개하기를 기뻐하여 심판을 면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태도를 버리고 그분의 말씀 청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로 말씀 안에서 행하여 죄 심판 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악을 미워하며 회개하기를 즐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손차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정직하며
하나님을 이루어 주옵소서.